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 중에서 기다려지는 약속이 있어요. 만남의 약속 중에서. 그리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꼭 그 약속이 정말 나에게 꼭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약속 중에서는 기약이 없는 약속도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꼭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그런 약속도 있잖아요. 엄마 내가 호강시켜줄게. 아빠 내가 꼭 효도할게요. 라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녀들과 더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생택지 베레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에서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되면 나는 이미 걱정하고 흥분해 있을 거야. 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줄 거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4시에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은 1시간 전부터 어쩌면 약속을 잡는 그 순간부터 어린 왕자에게 행복이 되었고 그래서 내 행복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 대리인절을 행복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또한 그리고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이 이제 지나가는 한 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과 삶을 따라가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실 것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셨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대림절에 성탄의 기쁨이 한 달 내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이 가득한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에게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방탕하게 되고 술과 같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무엇인가에 중독되게 됩니다. 요즘 성인들, 저희 마을은 그나마 그런 분들이 잘 없지만 도시에 가거나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다 길을 걸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길을 걸어요. 다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길을 걸을 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잠자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핸드폰 보다가 밤새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술과 담배, 요즘에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내 삶이 방탕하여서 주님 오심을 믿지 못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그냥 나는 살만 해요, 안 오셔도 돼요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썩어질 것이 중독되어서 내 삶에 무너진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서 생활의 염려로 전전긍긍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조심하라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뭐뭐 곁에, 뭐뭐 가까이라는 단어와 붙잡다라는 말의 합성어로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즉 조심하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하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다면 내 삶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단순히 잠만 안 자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잠에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저도 해봤는데 이렇게 잠이 안 들려고 볼도 꼬집어보고 세수도 하고 바늘로 막 이렇게 다리도 찔러보고, 근데 결론은 다 대부분 잠이 들지만 그래도 잠에 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깨어있으나 잠든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깨어있습니다. 몰래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죠? 다 깨어 계시지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미혹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많은 시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재앙인데,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이제
제약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포장되기로는 인권, 평화, 포괄적인 영합이라는 이유로 제약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제였는데 아니 저게 뭐야? 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온갖 이론 그리고 동정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의 문화 정도로 여겨버리고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10월 27일에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로 이렇게 집회도 있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원래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계속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티셔츠를 한번 잘 보실래요? 티셔츠 보면 저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분이 성경 공독을 하는데 포괄적 성경 번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해가지고 다르게 성경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목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개인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의 오늘 주제가 함께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자신을 화장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개인 목사로서 자신의 안수를 준 이 교단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준 공동체가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약이라고 부르시던 자들이 어느 순간 타협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제 이러한 문화가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원리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셨을 때 그 나라는 절대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결국 내 삶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는 결단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내 삶의 기준은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어제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이어지기도 하고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에 내일은 막역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을 다룬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 드라마가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난 중이었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살았던 어제가 멀어져 가고 오늘은 날로 바뀌어가는 세상의 원리로 오늘이 낯섭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깨어서 멀고 낯서고 두려운 오늘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내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모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어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때 스스로 조심하여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조심하며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4절 이전에 예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닥쳐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곧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다림이 기대가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그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일이 먼저입니다. 제가 요즘 화요일마다 제가 9월부터 이제 화요일마다 서울에 공부를 좀 하러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 이번 학기의 마지막 모임입니다. 거기 가면 목사님들이랑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신학적인 매주 이번 학기에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공부도 하고 신학적인 주제도 좀 나누고 또 요즘은 바울 서신에 바울 신학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철학 공부도 좀 하고 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 가면 성경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 진중하게 공부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학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저는 가는 게 기다려지는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때로는 제가 저녁 늦게까지 목사님과 모임이 늦어져서 저녁 늦게 올 때가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9시면 잠자리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씩 10시 넘어오면 안 자고 그때까지 똘망똘망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빠
오늘은 뭐 사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꼭 돌아오면 서울에서 그동안 아이들이 거제에서 잘 먹지 못하는 간식이나 그런 것들을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장난감 이런 것들을 사올 때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늦게라도 꼭 기다립니다. 그리고 놀아달라고. 엄마랑 또 놀 수 있지만 엄마랑 노는 놀이랑 제가 노는 놀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놀아달라고 그렇게 저를 매달립니다. 이러한 기다림,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어쩌면 저와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들을 계속 혼내고 무섭게 하고 아이들과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면 아빠 오기 전에 빨리 자야겠다. 아빠 오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빨리 자자. 라고 안 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자거나 저와의 그 관계가 더 멀어지는,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관계였을 겁니다. 결국 기다림의 비결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모든 기회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분위기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명입니다. 기쁘나 슬프나 두려우나 행복하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마지막 때 어떤 하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어색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낯을 가리고 어색하면 오랜만에 만나면 대면대면하다가 결국 그 사람과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성격이 좀 소심하기도 해서 어색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자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루마다 갔다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 기다려져요. 저희 가족들 다시 잠깐 하루 몇 시간 떨어진 거지만 기다려지고 친한 친구가 만나는 시간에만 더욱 그럽니다. 또 그 친구들도 또 기쁨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결국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는 자리는 기도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 그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깨어있어도 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를 기도에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은 자고 있어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 앞에 어색하게 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반드시 오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예수님 제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대면대면하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만났잖아요 라고 말하며 그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살아오고 있는 모든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주님이 뜻대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다가 그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에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는 하나님과 매일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하나님 아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이 감격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주님 오심이 설렘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교회로 편지가 한 통 왔더라고요. 근데 편지가 보냄이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빌립지파 제천교회. 신천지에서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이 깨닫지 못한 놀라운 진리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읽어볼 것도 없이 제가 바로 찢어 버리긴 했는데, 이따 계신 신천지 외에도 여러 이단들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그런데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원리와 이론, 지식 가지고 진리를 해설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약이 양의 탈에 쓴 위기처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월입니다. 교회보다 세상에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연말 분위기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도 없고 생일도 없습니다. 그냥 잔치만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2월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달만큼은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 대립절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특별히 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하게 보내다가 시간을 놓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침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서 잠자는 시간에라도 깨어 기도하는 대립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눈만 뜨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눈을 깨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만 합니다. 제가 묵상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하루하나 그 시편 말씀도 그렇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셔서 깨어 말씀으로 나아가는 대림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인데 형님들 한번 결단해서 자제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며 이번 대림절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대림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만남을 기대하시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대림절 보내셔서 성탄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모두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어린 왕자의 설렘, 1시간 전부터 난 너무 기쁠 거라고 말했던, 그래서 행복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말했던 그 어린 왕자의 설렘이 우리의 설렘이어서 행복한 시간으로 대림절을 보내시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냅니다. 주님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셔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과 제약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시대를 분별력 없이 보내다가는 온 세상에 젖어있게 됩니다. 주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는 날마다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의 뜻을 깨닫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